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명령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망라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일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누리는 관계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스승과 제자, 친구와 친구의 관계. 그러한 관계의 복을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정말 필수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관계 속에서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서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출애굽기 내용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 다시 말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찾아오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기대가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을 찾아오시고 또 먹는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인생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영적 지도자에 의한 그 실망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담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으며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공식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해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특별한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 그들과 무엇을 하기? 언약을 맺고자, 다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을 맺고자 그들을 부르시고 공개적인 만남을 위한 준비를 명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시내산 언약을 위해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기를 계획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공식적인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출국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의 언약과 행위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무엇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의 언약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뭡니까? 율법에 관한 것이라 그렇게 요약하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적인 것은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행위 언약이 있게 되어집니다. 행위 언약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 거룩하게 삶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능력과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리켜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잘해서 그들에게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언약은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어떻게요? 이루어가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영 속에 기록된 출애굽기의 그 내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 그러니까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을 넓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내용이 어디까지? 18장까지 기록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들을 인도하여 와서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그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9장을 지나 20장에 와서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하여 주신, 너희들 애굽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목적하에 율법을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산 앞에 이르게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이곳까지 시내산 앞까지 인도해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정체성과 자상을 갖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 비천하고 하찮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면서 그러한 자성을 갖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했고 그 목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듣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일제히 아멘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입니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뭡니까?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복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에 내가 예라고 응답할 때가 가장 복됩니다. 그리고 그 예라고 응답할 때 그 속에서 복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입니까? 아니면 아니오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타점을 찾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예라 응답하며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라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응답을 듣고 이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나와의 만남을 위해 너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실 것인가?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서 그 언약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은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는 겁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러분, 언약을 맺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백성들이 듣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19절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하시는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영이라는 말은요, 보이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질 수도 없고 어떠한 형체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만남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와 특별하게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나 형상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영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형상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감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것은요, 말씀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신비한 천만을 구하는 것도 뭡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어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임함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예배, 이 공적인 예배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그러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나 또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나 다 같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혼을 진동시키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간구해만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권능과 위엄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요, 설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다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만나서 그들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정말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해볼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만남을 갖기 위해서 다 준비합니다. 준비 없이 만남을 가지면요, 실수하고
결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기 위해 만남을 주도하는데요. 그 만남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이 준비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라. 사실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며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조하여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 성결을 위해. 여러분, 여기 빨다 혹은 씻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동사 카라스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옷을 깨끗이 씻거나 혹은 몸을 씻을 때 사용되는 단어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죄를 씻어버린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빨라는 이 말씀은 외적인 성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결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자신의 옷을 빠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씻는 그 과정의 행위를 통해서 외적인 더러움도 씻어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의 상태까지 바르게 점검하여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옷을 빤다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성결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씻지 아니하고는 성결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듣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를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만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떻게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옷을 빤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다는 의미.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 얼굴을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 삶에 덕지 붙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말감히 씻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하는데 며칠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3일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3일 동안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논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의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인 만남의 이 예배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면 사모하며 정말 기대하며 기다리며 만남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갖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참 분주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것이 찰나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로 준비했으며 얼만큼 마음으로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기다리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시내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경계를 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안 썼네. 원하면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여러분,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뭡니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엄성과 죄인인 인간의 비참은 그 간격을 메꿀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부패한 인간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 경계의 상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비참의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너희들이 옷을 빨고 성결한다고 해서 여전히 너희들은 창조주 나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적용한다면 예배를 받아야 할 우리 누구이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 누구이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났다고 해서 너희가 예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너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그 분명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인은 이 간격을 정말 메꿀 수 없다. 인간 편에선 이 간격을 메꿀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있음을 구약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요, 그 관계가 무너집니다.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공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공로에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간격을 하나님께서 메꾸시려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남들보다 좀 뛰어나게 좀 거룩하게 살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따라 나도 거룩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고 그 복을 이례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